오늘 후 두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복된 성일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 8면 어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는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주님의 문안을, 사랑의 문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아멘도 나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감사와 기쁨과 고백이 너무 충만해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같이 올라오는 것, 예배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또 인간적인 판단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봤더니 지금까지 했던 시온 찬양대 찬양 중에 오늘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찬양 또 부활 이후에 귀한 찬양을 저들 가운데 함께 찬양대가 준비하셔서 올려드리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늦은 시간까지 목양실을 지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그 연습하는 어제 연습을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연습하시는 소리가 온 교회에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어떤 향기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찬양도 한 공간과 영혼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충만에 관한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그 헬라 말로 충만이라는 말을 플로레마라 부릅니다. 플로레마. 이게 뭐냐 하면 정말 가득 차서 그 은혜가 이제 넘쳐나다, 분출한다, 충만하다, 흘러 전해진다 그런 의미를 이제 플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글로 바꾸면 충만이라 그러는데 은혜를 전파하는, 은혜를 누리는 기념 공동체 올해 부제가 이제 충만이거든요. 풀리스, 그러니까 가득한데 오늘 그 은혜의 찬양을 함께 드리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세상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결핍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없거나 뭔가 좀 결여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삶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다 그러한데 그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관계적인 것이든 우리의 육체, 영적인 다 마찬가지거든요. 충만한 어떤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삶의 충만을 이루려고 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 품어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 가운데 충만의 은혜가 임하
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한 그 은총의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한 것들로 더해지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또 믿음의 이제 지체들을 만날 때 그 자기 마음 속에 어떤 감사 또는 감격, 이런 것이 가득한 분들을 보면 영혼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영혼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82 되신 어르신을 잠깐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제 82세 된 어른께서,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82 되신 이제 어르신이면 사실은 이제 뭔가를 언어도 절제하시면서 표현을 좀 아끼실 것 같은데, 그 표현을,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 잘 몰랐다가 2년 전에 예수님 만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중심도 너무 귀하시지만 그것을 이제 표현해내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마음에 그 감동이 그 어른을 만나뵈면서 잠시 이제 느껴지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잘 하세요. 이 감동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명하셔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하셨다, 이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말씀이 성경 속에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지나실 때 믿음에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 내가 이만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그래서 이렇게 곁에서 함께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감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의 그 은혜의 단 강물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고여 있을 뿐이지만, 이게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흘러가게 되면 그 기쁨이 함께 대지를 흘려적시는 강물처럼 그 기쁨도 함께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감사하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절대 감격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아마 이렇게 인생을 보면 나는 감격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지 않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실 수 있을까? 참 은사도 독특한 은사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 이제 매형 되는 이제 제 매형이 목사님입니다. 저기 옹진군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연락을 이제 하는데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손 아래 처남이지만 한 번도 처남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늘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손이 매형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얘기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 조카가 이제 장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아마 애가 임신을 잘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게 막 인사를 건네오길래 애가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애가 태어났냐 계산해보니까 태어날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서 애기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래, 애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애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달 됐다, 2달. 아니, 근데 이 2달이 들어온 애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감격이 막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얻은 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다는 느낌을 우리 그 매형 목사님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 주 중에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손영락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가정에 애기가 떡하니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사진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축하를 했었는데, 아기가 태어난 건 요즘 이보다도 큰 감격은 생명이 태어났대. 한 국민이 한 사람 태어났대. 우리 만민교회 교우가 하나 태어났대. 아멘 좀 하소.
아니, 아기가 태어났다니까 안 기쁘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 기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한 사람 더해지고, 아멘 좀 하소 막. 아니, 교인이 하나 더해지고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심에 대한 은총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온 삶으로 늘 표현되어지고 전해지고 흘러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인간의 언어 가운데에는 이제 언어의 종류가 있는데, 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탄사는 내가 말을 해야지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감탄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 마주 섰을 때 그냥 내 몸이 반응을 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어떤 탄성이나 어떤 음성을 가리켜서 감탄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표현할 때는 이 단어를 인터젝션이라 부릅니다. 이 인터라는 말은 무엇의 사이에, 이 젝션이란 말은 무엇을 던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떤 말과 말,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내 몸이 반응을 해서, 내 영혼이 반응을 해서 뭔가를 툭 던져내놓는 이것을 이제 감탄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감탄사는 어떤 감탄사가 있을까요? 와우, 미국 사람인데? 올해 와우는 이제 여러분 와우 회원 계시죠? 와우 회원. 이거는 이제 미국 서양 사람들이 가장 탄식을 바랄 때 와우라 그러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우와. 이게 한국 사람들. 이게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 정반대. 그래서 미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와우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감탄사는 아이쿠, 아이고, 이 감탄사입니다. 근데 우리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우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이고 그래요. 정말 힘들 때는 아이고 아이고 정말 죽음의 일을 맞이했을 때는, 곡글할 때는 정말 가장 힘들다 할 때 아이고. 근데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참 고맙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안에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모든 표현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제 아이고 아이쿠라고 하는, 이게 기쁨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도 표현해내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과 이제 일본인들도 사실은 다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표현을 해내는데, 중국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감탄사예요. 아이야 이렇게 좀 길게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악 한마디 합니다. 이 안에 짧지만 그 민족의 특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짧게 표현하지만 그 안에 탄성, 어떤 기쁨, 그 안에 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다 결들이 다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 임종할 때 여동생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그 임종을 지켰다 그래요. 근데 이제 타임지에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임종의 순간을 증언한 기사가 실렸는데,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 임종할 때 세 마디 말을 내어놓았습니다. 세 마디가 뭐냐면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하고는 임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임종의 자리의 순간이 감탄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는 이제 고통의 순간이고 이제 이별의 순간이니까 사실은 큰 슬픔 가운데 들어갔을 것 같지만, 이분은 세 가지 감탄사를 바라고 운명을 했다는 것, 목숨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많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영적인 자기 안에 열려진 세계를 보면서 탄성을 발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내 그리고 딸, 여동생이 있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된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기쁨을 자기의 탄성으로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해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이 해석은 좀 그분 우리가 나중에 만나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한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어떤 순간에 탄성을 발했다, 와우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발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럼 저희들도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코
이렇게 아이고 살아 계시네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살아 계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살아 계시네요. 어떤 분은 또 아이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럼 이어령 선생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다 하는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원래는 이제 철학자였었고 지성인이었다가 문학가였었다가 마지막 그의 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래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의 큰 트랜지션이, 삶의 큰 전이가 일어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은 날 자기 평생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한 가지 한 것을 생명의 자본이라고 하는 책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을 좀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읽어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신혼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참 지지리도 가난했던 시절에 결혼을 해서 난간방을 얻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그 해가, 결혼했던 그 해가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춥고 신선하고 삶이 어려우니까 삶의 위로를 좀 받으려고 어려운 살림 중에도 조그만한 어항을 하나 마련해서 그 안에 그 옛날 금붕어를 키웠다는 거, 한 3마리 정도를 키우는데, 그날 밤이 얼마나 추웠던지 그날 밤에 연탄불이 꺼져 버렸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글을 쓰려고 봤더니 잉크가 다 얼었다라 그래요. 이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추운 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봤더니 어항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살얼음처럼 얼음이 얼려져 있는데, 금붕어 3마리가 이제 그 얼음 속에 갇혀서 눈은 땡그랗게 떴는데 움직이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젊은 신혼 부부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추웠던 건 괜찮지만 이게 금붕어가 얼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서 이걸 살리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아내는 막 물을 끓여오고, 자기는 물 끓여온 걸 조심스럽게 어항에 이렇게 부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물을 좀 부으니까 얼음이 쫙 이렇게 녹는 소리가 나더니 금붕어가 바닥꼬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이 이어령 선생이 젊은 날의 이어령이었는데, 일평생 그 금붕어의 사건 이전과 이후가 자기가 가지는 모든 문학적인 감수성도 그 이후로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그 금붕어가 그 꼬리치는 살아나는 그 모습이, 이게 얼어 죽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림살이 자체가 다 달라 보이는, 모두 다 충만해 보이는,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마치 금붕어 그 꼬리에 있는 것처럼 금빛들이 온 집안에 가득한 것 같고 그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말인데요, 살림 산다 그래. 살림을 산다. 우리 살림 사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성들이 살림을 사시는데, 이게 참 말 그대로 살리는 일이에요. 살림살이, 무언가를 살리며 살리는데, 이어령 선생이 모든 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살림살이처럼 보여, 모든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그전과는 나는 다르게 살았다, 이런 고백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한순간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고백이요, 부활의 경험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작은 금붕어 한 마리의 꿈틀거림 속에서도 생명의 감수성이 분출해서 일평생 생명이 가득한 충만한 어떤 꿈들을 꾸며 작업들을 해나갔는데,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이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 나타난 그 믿음의 시간들을 경험한 우리들이 부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부활 이후의 삶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전혀 다른 믿음의 인생과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이제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우리 삶은 늘 이전과 이후가 있거든요. 근데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돼요. 결혼할 때까지 참 좋습니다. 막 연애도 잘하고 막 예쁘게 서로 사랑도 하고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중요합니까? 결혼 이후가 중요합니까? 확신이 안 드세요? 이게 어느 때가 좋을지 아직 분간이지 안 가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확실한 것은 결혼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시간도 너무 소중하죠. 잘 아름답게 예쁘게 사랑하고 예쁘게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 잘하면 못해요. 근데 그의 삶에 대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온다면, 이후의 삶에 대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느껴진다면 그 이후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전혀 몰랐다가 아까 82세 된 할아버지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예수님 잘 몰랐지만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 산 어떤 삶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졸업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졸업식을 했다, 졸업식을 하면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졸업식만 하면 세상이 다 나를 반겨줄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전역만 하면 세상이 다 내 세상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졸업하는 것 중요하고 전역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림의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전역 이후의 삶을 잘 돌려가는 인생의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회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까지 인생을 잘 달려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부활 이후에 모든 이어지는 삶이 정말 이 부활 사건이 정말이냐, 부활 사건이 정말 내게 주신 은총의 능력의 사건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시간은 이제 부활 이후의 시간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들 만민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작은 붕어 한 마리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도 일평생의 화두로 삼았다는 어른도 계신데, 제가 예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 이후의 변화의 삶을 함께 담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영적인 감탄사를 바랄 시간이 된 거거든요. 단지 감탄사를 바란다고 하는 건 우리의 언어로만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삶 전체로 자기 삶이 감탄사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언어적 버벌 랭귀지, 단지 언어로서만 아이코야 뭐 와우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응답할 수 있는 감탄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3층에서 예배하시거나 또는 4층에서 함께 예배하시거나,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의 삶이, 우리 모든 평생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탄사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와우, 이렇게 아까 영어로 아까 누가 하셨는데, 우리가 우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와, 살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살아 계시네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삶의 교제를 해보면 감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참 매력적으로 보여요. 자기의 삶 전체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이게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나는 오늘을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로는 작게는 우리의 표정으로나 또 우리의 우리의 언어의 삶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시편 66편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이제 전체 말씀 중에서 절반 정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시편 66편을 부활과 관련을 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잘 박힌 보석처럼 성경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이 딱 그런 말씀인지라 그 모든 2000년 교회의 모든 역사에서는 이 말씀을 주님 이 땅에서 허락하셨던 구원의 사건과 특별히 부활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그럼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읽어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요,
때요,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구주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몇 차례 설명을 듣고 삶으로 보긴 했지만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구나, 이것을 전하는 일을 그제서야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부활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부활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벗을 때 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십자가 보니까 다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다가 십자가 사건 앞에 나서 다 뿔뿔이 다 도망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담대하게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부활 이후에 가졌던 삶의 믿음의 그 열매들이었고 결과물이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 이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부활 이전에 머물러 있는 제자 같은 삶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생명의 분출하는 능력을 얻어서 온 세상을 바꾸어 나갔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모든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지어다. 아멘. 자,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받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왜 찬양을 온 땅에 요청하고 있는지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에 하나님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어미하다는 말은 좀 쉽게 바꿔오면 압도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나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압도적인 일인지,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함께 나와 찬양하자는 그 찬양의 요청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살아보면 찬송이 늘 삶 가운데 그 구원받은 이 어미하신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세상 곡조와 가락 속에 눌려져서 세상 곡조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늘 후회하고 늘 그냥 안타까워하고 늘 아파하는 그 멜랑콜리한 감정 속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세상 노래 속에 묻혀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혼 자체가 찬송을 바랄 수 있는, 노래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삶 자체가 노래가 되는, 여러분, 찬양, 오늘 우리 찬양을 참 잘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처럼 우리가 입술로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이 아름다운 일도 당연히 감당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 삶이 좀 곡조가 될 수 있도록, 삶이 좀 이렇게 노래 가락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세워져서 찬양과 영광의 노래가 달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젯밤에 참 행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 가락 찬양 노래하는 소리가 어제 따라 왜 그렇게 맑게 하시는지. 아멘도 안 하잖아요. 어제 따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교회 그냥 영적인 찬양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콧 빠뜨리고 막 세상에 실패했던 노래나 부르고 막 이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 자녀들 삶 가운데 이기는 찬송의 소리가 삶 가운데 아이에게 가득하다면 부모의 영광과 기쁨 말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과 약속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기 신방하면서 갑자기 예약하지 않고 음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떤 노래를 듣고 계신지 제가 한번 찬양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 언제 우리를 만나든 하나님 찬양이 가득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여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오묘하신 일을 보라.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로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또 육지를, 이 바다를, 이 강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압도적인 사건을 너희가 한번 바라보라. 와서 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초청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1절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 찬양해라, 우리 5절 말씀에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모든 만민을 초청하고 있는 그 대목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만민교회인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하소.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교회 이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민교회 이러면 이게 이단교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많은 질문 받았을 거예요. 아마 친척들 중에 혹시 그 교회 담임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냐, 막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기 의정부에서 사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신데, 제가 목사님 대구에서 교회가, 제가 만민교회입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고 제가 우리 만민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만민교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교회를 정말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는 어른들께서도 예전에 혹여나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바꾸시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받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또 귀한 제안도 있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후에 그때 장로님들과 다시 이제 수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또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첫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서 그 만민중앙교회가 오히려 이름을 바꿔버리도록 만드는 게 좋지, 우리가 이름 바꿀 일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 감동이 마지막에 와서 이 이름을 지키자고 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성경 속에 만민이란 이름이요, 정말 중요한 구절들마다 정말 핵심적인 성경 구절 속에는 만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몇 구절을 방송실에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한번 주시면 같이 한번, 벌써 떴잖아요 저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집이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집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임하게 할 텐데, 내가 너희 어린아이든 뭐 젊은이든 어르신들이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니, 우리 교회는 참 이 이름 속에 이미 수많은 은혜의 약속들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막 어디 이름에다가 막 중앙 제일 이런 교회하고는 틀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막 제일 중요한 다 좋은 말인데요. 정말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영적인 약속들을 어떻게 부여잡고 걸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주신 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그 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지금도 죽어 이 땅 가운데 생명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땀을 모으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모으며 주님 앞에 뜻을 모아서 그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 교회로, 생명에 충만한 교회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지점에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당하고 있는 시험 또는 시련, 어려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허리에 참 어려운 짐을 메고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짐을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허덕일 때도 있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눌리는 경험들을 할 때도 있고요. 이 12절에 때로는 불을 통과할 때나 또는 물길을 통과할 때처럼 죽은 것처럼 지나갈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12절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를 끌어내자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우리 만민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시련 없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라도 우리에게는 시련과 시험이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 더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믿음의 삶을, 부활 이후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